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홀로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은혜의 증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하나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지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우리가 힘들 때에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수 부르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 또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0월 달이 종교개혁의 날에서 1517년 10월 30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내세웠던 종교개혁 5대 강령에 대해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솔라 그라티아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란 무엇일까? 은혜, 영어로 그레이스, 라틴어 글라티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은혜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은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은혜가 뭘까? 오늘 오직 은혜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무제한적인 사랑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교육자들은 이 은혜라는 말 앞에 오직 솔라라는 말을 쓰면서 솔라 그라티아를 외쳤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있었고, 성경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은혜라는 단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 은혜, 글라티아 앞에 솔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일화를 좀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7년 전에,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는데 마틴 루터는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그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가 죽는 것 때문에 서원에서 수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기가 로마서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1510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이루기 한 7년 전에 이제 로마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게 뭡니까? 보석,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행도 해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된다는, 또 순례를 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루터도 그 로마의 가르침에 따라서 로마 교회 가르침에 따라서 로마에 방문해서 순례의 길을 가졌습니다. 1510년 11월부터 1511년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코스 중에 하나가 이 로마에 있는 라테란 성당의 스칼라 산크타라는 거룩한 계단이라는 그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근데 오르는데 그냥 오르는 게 무릎으로 오릅니다. 이 계단은 어떤 계단이냐면 콘스탄트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올라갔던 그 계단을 막 뛰어다가 로마에 갔다가 다시 설치하고 성당을 만든 거예요. 그게 라테란 성당에 올라가는 거룩한 계단이다 해서 일명 빌라도 계단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그 신자들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 계단을 오를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유리 조각을 막 뿌려놓고 무릎으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기도하면서 올라갔던 겁니다. 1510년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천주교의 가르침을 믿었던 루터가 자기도 이 거룩한 계단,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계단, 한 계단, 28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자기가 연구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배치되는 것을 깨달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공의에 기인한 공포와 심판의 의가 아닌 사랑에 기인한 구원을 위한 의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루터가 가슴에 뜨거움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어 올라갔던 그 계단에서 걸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루터의 가르침, 이 천주교의 가르침은 루터의 생각 속에는 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자신의 한계성을 절감하고 움츠리고 살았던 이 루터가 오직 은혜라는 진리를 발견하고 나는 그때 천국문이 나에게 열리는 것을 보았노라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 값 없이 주어지는 대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직 은혜라는 의미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 인간이 행한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죄악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종류의 공헌이나 공로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이게 너무 쉽거든요.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구원에 자기의 작은 선행을 첨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선행에 감동해서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오직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너무 커서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를 만큼 큰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설 수 있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구원에 이르는 길이 종교마다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인간의 행위도 포함하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또 하나의 갭을 위해서 성인들의 공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순전히 자기 인간의 힘으로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거기에 우리 인간이 응답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다력신앙, 그리고 천주교나 기독교는 타력신앙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있고 내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부족하면 거기에 성인들의 공덕, 이 공덕 축적서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턴은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비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사망에 놓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죄인들이 죄 씻음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성경에 있는 그 은혜라는 말에 오직 은혜,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오직 은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우리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거기다 마리아나 성인들의 공덕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니까 종교개혁자는 아니다, 오직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이 오직 은혜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뒷문을 통해서 몰래 끌어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에 불과하다. 구원을 받는데 오직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오직 은혜를 왜곡하면 뒷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구원이 철저히 자기의 능력, 방법, 노력, 의지, 행위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다른 이, 즉 하나님의 선택, 의지, 사역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온전히 겸손해질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은혜에 가까워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고 많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나 그 이방인이나 똑같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면서 이방인에게 다른 어떤 행위를 첨가시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직 은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솔라 그라티아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직 은혜가 아닌 것. 그건 뭐냐면 이 솔라 그라티아는 대부분 은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은혜는 구원 사역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작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까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인간이 채우든지 아니면 성인들의 공덕을 채워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는 이 오직 솔라 그라티아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았지만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조금은 우리가 감당하자, 아니면 성인들의 공덕을 사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는 all입니다. 전부지, almost, 대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가 아닌 건 뭐냐면,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권적으로, 주관적이 아니라, 구원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구원과 우리 개인을 위한 구원이 별개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가 아닌 것은, 오직 은혜는 구원의 일부분만이 은혜로 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 안에 있도록 주권적으로 보호하신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권적으로 믿음을 나오지만 나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둘 중은 둘 다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와야 은혜를 받고, 내가 떠나가면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둘 다 인간의 행위, 노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직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직 은혜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일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자신을 위해서 한 백성을 구원하여 언약을 맺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에 동의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두 번째로 오직 은혜라는 의미는, 구원은 하나님의 순전하고 은혜로운 사랑에 근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데 그 은혜를 왜 주셨는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운 자비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주권적 사랑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에베소서 2장 7절, 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직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정말로 회개하게 하고 또 천국에 이르기까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행위는 조금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지금 나가서 뭐 어떤 망나니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9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마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앉아 있으면서 당신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막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왜 주셨느냐? 이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지어주신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를 시석시키는 그 중세 교회 트렌트 공회가 있었습니다. 트렌트 공회는 1546년부터 1563년까지 25회기로 모여가지고 이 루터가 또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솔라 그라티아,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시석시키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막 했어요. 해서 만들어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이 신앙과 삶의 기준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도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조금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를 얘기하는데 선주교에서는 성경도 필요하지만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도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트렌트 공유에서 나온 발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사람의 행동이 보탬이 된다고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100%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행동도 조금 보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사람의 행동이 그 은혜를 받는데 조금 더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만 마리아나 성인들, 사람들의 공덕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솔로스 크리스토스를 얘기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나 성인들, 사람들의 공덕도 구원에 도움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하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실상은 교황이나 사제들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이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과학자들이 이 솔라, 오직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오직 말씀,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사람의 전통은 절대적 권위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이 오직에 사람의 행동, 사람의 영광을 더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면 이 오직 은혜, 솔라 글라티아와 다른 솔라 네 가지 솔라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다 이게 연결된다고 했는데 오늘 솔라 글라티아, 오직 은혜와 다른 솔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첫 번째로 오직 은혜, 솔라 글라티아는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교황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거부하고 거기에 다른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행위, 거기에 성례나 순례, 또 수행, 덕을 쌓음 등등을 첨가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는 오직 성경의 주제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 솔라 글라티아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뒷받침하는 힘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에서 이 믿음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 솔라 글라티아는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토스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스도 위에 다른 곳에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없고 의에 대한 율법적 요구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인간의 행위만을 이야기한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발견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오직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이 순전히 은혜, 오직 은혜라면,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오직 은혜, 솔라 글라티아를 정리하면서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신 있게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더 확신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렇게 질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은 제도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로마서 3장 24절 아까 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만 홀로 영생의 선물을 주실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또 묻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중생하고 성화되고 회복됩니다. 즉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행위가 아니며 인간의 방법과 기술과 전략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에 나타난 그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없고 우리의 구원과 거룩한 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가능함을 믿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오직 은혜 솔라 글라티아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세교회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또 성인들의 공덕까지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고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